창세기 25장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벌써 또 한 주간의 끝자락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복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게로 대가 넘어가는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태어나는 내용이지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스마엘도 죽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이 태어나는, 둘이 죽고 둘이 태어나는 그런 세대 교체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것, 12절부터 18절은 이스마엘의 족보와 함께 이스마엘도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 자녀들을 여럿이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살고 사라가 죽었는데 나 죽으면 재혼하지 말고 혼자 평생 사시오 뭐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참 아쉽게도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었는데 이 그두라가 사라가 살았을 때 있었는지 이게 후처를 두었는지 아니면 뭐 죽고 나서 그랬는지 이제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또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지금의 아랍족 속의 조상이 되지요. 그 덕분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아랍족 속 뭐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사라 한 명만 뒀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그두라를 통해서도 많은 자녀를 낳고 이것이 지금의 이런 분쟁의 불씨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는데 그 전에 죽기 전에 공평하게 또 신중하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합니다. 꽤 큰 부족의 족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았겠습니까? 그 재산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그냥 세상 떠나면 자녀들이 싸움을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삭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언약의 후손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재산은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넘겨주다시피 하고 나머지 이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동족 땅으로 이주하게 했다. 안 그러면 동생들이 뭐 형만 자식이냐 우리도 재산을 분배해달라. 그리고 아브라함 죽고 난 뒤에 또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분배를 합니다. 아버지로서 믿지 않는 자녀에게도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자녀에게만 모든 걸 다 주겠다.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삭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나머지 자녀에게도 아버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나눠주고 또 자녀들을 각자 땅을 나눠주고는 175세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하갈과 함께 쫓겨나다시피 했지만 아버지가 죽으니까 두 형제가 다시 이제 뭉쳐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두라의 자식들은 어리고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또 자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비록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쫓아내긴 했지만 또 자녀의 도리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부모의 도리를 다 하고 또 뒤에서는 자녀의 이스마엘이 자녀의 도리를 다 하고 서로 각자의 역할을 비록 가는 길이 달랐지만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축복의 계승입니다.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175세 죽었으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두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죽음을 뭐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8절 끝에 보면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우리가 흔히 사람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데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열조에게로 자기 조상들에게로 조상이 갔던 그 길로 가서 또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은 사람이 죽으면 이미 앞서간 자기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나오는 영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었다 하는 것이고 12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12 지도자가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족보를 보면 뭐 느바요, 게달, 아벨, 밉삽 등등등 쭉 나오는데 그렇게 12 지도자들을 남겨놓고 137세에 돌아갔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특이한 것은 뭐 이거는 이제 언어 유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14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의 이름이 미스마, 두마, 마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미스마는 들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마는 침묵을 지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사는 참아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라, 침묵을 지켜라, 참아라. 근데 그걸 가지고 야고보서 1장 19절과 너무 이제 이게 그 의미가 말이 같다라는 얘기. 야고보 1장 19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으니까 들어라. 듣는 걸 잘해야 된다. 침묵을 지켜라. 말하기는 더디해야 된다. 참아라.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 이 같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과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네. 이제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잘 남의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은 신중하게 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고 잘 참고 요것만 요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모두가 평화로울 것 같아요. 가정도 그렇고 듣기를 잘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신중하게 말하고 막 함부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말하고 또 성내기도 마음도 잘 가라앉히고 참고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참 너무 좋다 하는 이제 그런 해석이 또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렇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19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곱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이 출생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결혼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26절 끝에 가서 보면은 그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녀를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 얼마나 안타깝고 애가 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임신하지 못하여
그를 위해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그 기도가 20년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데 엄청나게 신속한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도 마치기도 전에 바로 그냥 기도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탁 나타난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 기도는 20년 동안 이어집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20년 동안 기다려야만 되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더니 저는 왜 안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20년 동안 기다려야만 되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태 속에 두 아들이 싸웁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 뱃속에 하나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둘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막 발로 치고 차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은데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필요했을 때도 기도를 했지만 또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참 특이한 그 증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에서라 다 자랐다라는 뜻을 가진 에서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뭐 터프가이처럼 막 가슴에 털이 있고 그냥 막 굉장히 다 자란 아이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자랐다라는 뜻으로 에서라 이름을 짓고 둘째는 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발꿈치를 붙잡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 평생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라반을 속이고 그런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배에서 나온 같은 날 나온 자식인데도 어쩜 이렇게 다른지를 몰라요. 자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데 야곱이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가 무슨 뭐 대단한 덕망을 가졌거나 그가 무슨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장자의 대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두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데 에서가 큰아들이지만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야기가 2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참 다 자란 그런 어른처럼 그렇게 아주 터프하게 태어났는데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주했다. 집에서 엄마 치마폭에 쌓여 살고 에서는 또 들에 사냥을 하면서 자라가고. 참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야곱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죠. 집안에서만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 따라서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하는 거나 보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집 안에 있으면서 야곱이 그렇게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처럼 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냐면 엄마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엄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았을까. 나중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가는 걸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리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야곱이 그것을 엄마로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이제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반대로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집 안에서 이제 야곱이 죽을 쓰니까 그 붉은 것을 먹고 싶다. 붉은 것을 나에게 다오. 이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붉은 팥죽을 썼는데 들에서 돌아온 형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야, 나 그거 좀 다오. 그랬더니 야, 이때다 싶어서 형 그냥 줄 수는 없고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이거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랬더니 이따 이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거 네가 갖고 나에게 팥죽 한 그릇 다오. 내가 죽게 되었는데 무슨 장자권이 필요했겠느냐. 죽게 되었으니 죽을 다오. 죽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죽을 다오. 죽을 먹고 죽음을 면하려고 그랬는지 뭐 배고픈 상황에 거기에 음식이 이 팥죽만 있지는 않았을 텐데 굳이 그 팥죽을 주면 장자권 주겠다고 결국에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한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걸 아주 가볍게 여겼다, 아주 우습게 여기고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세상의 것과 바꿔버렸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은 30냥의 그 돈 때문에 사도의 권한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권한을 팔아넘긴 것처럼 참 어리석은 일이죠. 세상에 죽음이 끝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야곱은 그야말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 끝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도 또 이스마엘의 죽음을 통해서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21절에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이삭이 기도를 하는데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위하여라는 말을 달리 번역하면 함께, 아내와 함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또 남편과 함께, 그리고 아내를 위하여 아내와 함께.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승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